그 이제 부자가 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것을 비교를 해보면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장래에 재산 가치가 그러니까 상승될 것에 투자를 합니다. 그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앞으로 장래에 가치가 자꾸 상승될 것에 대하여 어려워도 투자를 거침없이 합니다. 그래서 부가 자꾸 늘어나게 되고 부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현재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즐기며 편하며 잘 먹고 살까, 이런 생각으로 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장래에 그런 것에 별로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돈도 이렇게 잘 저축을 해가지고 그냥 쓰고 말아요. 그런데 부유하게 되는 사람은 작은 것이라도 모아가지고 투자를 하지. 투자. 재산 가치가 상승될 것에 투자를 합니다. 우리는 어떤 투자를 해야 할까요? 우리 천국 갈 사람들은 천국의 장래를 위해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까? 어떻게? 여러분, 잘 투자하는 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질에 투자하는 방법, 보통 흔하게 부동산에 한국 사람들은 투자를 많이 하죠. 부동산에 투자하는 방법, 그런 게 있고, 또 주식에 투자를 하는 길도 있고, 요즘 비트코인이니 이런 데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자신에 대한 투자가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자기가 자꾸 상승시키는 겁니다. 자신의 가치를. 우리는 지금 나를 시장에 갖다 내가 팔면 얼마짜리나 될까요? 얼마짜리나. 나이 이렇게 이제 드셨으니까, 가야 누가 임자가 있으려나 모르는데, 과연 나를 갖다 시장에 팔으면 얼마짜리나 될까? 그러니까 필요하면 서로 사가야 되지요. 내가 딴 사람들에게 필요한 가치가 있으면 돈을 주고 사가고 얼마 사갈 겁니다. 그러나 아무 필요 가치가 없으면 돈을 붙여놔도 가져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은 돈이 없을 때는 자신을 위하여 투자를 합니다. 자기 건강을 위하여 건강 관리를 잘 하는 것도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보약 같은 걸 또 이렇게 먹고 하는 것도 자기에 대한 투자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자격증을 따고 이러는 것도 자기가 자기의 가치를 높이는 좋은 투자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투자를 해야 하지요. 투자를. 우리는 뭘 투자를 해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 대한 투자를 끊임없이 해야 할 겁니다. 하늘나라에서 가장 내 값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부지런히 내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 만들어내야 됩니다. 내 형상. 하나님은 말하자면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학교나 비슷합니다. 엄마들이 아기를 유치원에 보내고 학교에 보내고 해서 공부를 잘시켜 훌륭한 사람 만들어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이라는 학교에 하나님이 우리를 입학시켰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하는 바로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 하늘나라 가서 귀한 대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0년 신앙생활하고 20년 신앙생활해도 그 모양 그 탓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애들을 학교에 보냈는데 초등학교나 초등학교를 졸업해도 그 한글 하나 깨우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학생으로 공부시키러 보냈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접하는 모든 것들은 나의 교과서다. 내가 공부를 해야 할 과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성품을, 우리의 그 마음을, 생각을 바로 고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율법도 주고 법도도 주고 우리가 이웃을 붙여주고 사람도 붙여주고 가정도 주고 하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주위에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거 붙여주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공부시키기 위하여 붙여준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는데 부자에게 하나님이 나사로를 붙여줬어요. 네가 그 나사로를 잘 한번 섬겨보라고 하나님이 붙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나사로가 거지라고 몸은 몸도 병들었고 거지고라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사람인 줄은 사람으로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돈이 있고 하니까 친구도 많으니까 매일 그 황금 비단 옷을 입고 연락하며 잔치를 보며 친구들과 놀다 한 시간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는 죽어서 지옥에 가고 음부에 떨어져서 후회를 하는 것이에요. 나사로 네가 나사로 하나를 좀 잘 섬겨봐라. 천국에는 누가 큰 자라고 그랬어요? 누가 존귀하고 귀한 대접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여러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하늘에서는 존귀한 대접을 받는다 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섬기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귀한 대우를 받는다 했습니다. 그 나라 가서 아이고 후회해야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육신에 살아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대로 말씀대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하나를 잘 섬겨서 그의 마음을 얻어야 됩니다. 그게 나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없다고 무시하고 나하고 맞지 않는다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그러면 그 사람은 헛되게 인생을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헛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 부자가 왜 지옥 갔느냐? 특별히 뭐 강도질 한 것도 아니고 남의 돈 떼먹은 것도 아니고 뭐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살인죄 저지른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뭐 예배 안 드려서 지옥 간 것도 아니에요. 거기 알고 보면 하나님이 붙여준 나사로 하나, 거기 나사로 하나를 잘 섬기지를 못했어요. 조금만 마음 써서 그를 보살피고 이끌어주고 섬겼어도 칭찬받고 존경받고 그 영혼이 잘 될 텐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보면 여러 가지 제사 문제가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사만 드리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사만 드리면 제사를 창세기 가인과 아벨부터 제사 문제가 나오지요. 창세기 아주 처음부터 제사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받는 제사가 있고 안 받는 제사가 있어요. 제사를 잘 드려서 하나님 앞에 받으면 큰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고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제사를 드리면 제사 때문에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저주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줄 아는데 그런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사울에게 그 아멜렉을 가서 진멸하라 그랬어요. 아멜렉을 왜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을 할 때,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살아보겠다고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데 그것을 좀 도와주지 못하고 그것을 좀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그리고 그를 가로막고 뒤에서 노약자들 해치고 재산을 약탈해 가고 가로막고 아주 못살게 걷단 말이요. 이 아멜렉이라는 존재가.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가슴에 푹 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라가 세워지고 했을 때 그 사울 왕에게 아멜렉을 치라고 했어요. 아멜렉을 침멸하라고 했어요. 시간이 지났으니까 하나님이 다 잊어버렸겠지 생각이 들 텐데 하나님은 안 잊어버렸어요. 광야 40년 동안 또 가나안 땅에 들어서 사울이 왕될 때까지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하나님이 그 잊지를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멜렉을 침멸하라고 그랬어요. 남녀노소 어린아이 굵은 옷이 또 생축까지 짐승까지 다 멸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이 그 말을 듣질 않았어요. 가서 전쟁을 해가지고 그 아멜렉을 멸하기는 멸했는데 좋은 것들은 다 뒤로 빼돌렸어요. 살찌고 튼튼한 그런 양새끼 우양들을 숨겨놓고 사람도 쓸만하고 자기가 정치하는데 잘 이용해 먹을 가치가 있는 사람 그 아가 왕이나 이런 자들을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괘씸했어요. 이놈 봐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사무엘 선지자한테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아, 내가 사울을 왕 세운 것을 아주 후회스럽구나.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내가 후회가 된다. 이는 그가 내 말을 거역하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나를 가역하고 내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내가 사울을 왕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사무엘이 밤새도록 근심하며 통곡하며 기도하다가 사울을 찾아가 봤어요. 전쟁터에 가봤어요. 아멜렉을 치라고 했는데 그 전쟁터에 가봤어요. 가보니까 여기저기서 양의 울음소리가 나고 소의 울음소리가 나고 그래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왔다니까 사울이 나와서 맞이합니다. 선지자님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근데 친절하게 영접을 하는데 그런데 양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소의 울음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요, 이 진중에 하나님께서 아멜렉을 다 멸하고 소, 양, 가축도 다 멸하게 했는데 이 진중에 이 소의 울음소리는 뭐며 이 양의 울음소리는 뭡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래요. 그것은 아주 탐스럽고 좋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살려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살려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보다 어떤 것을 더 기뻐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제 번제나 또 다른 그 어떤 제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처럼 기뻐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이 그 어떻게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지 않습니까? 낫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을 치는 것과 같은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제사 드리는 것은 우상숭배와 똑같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그 거역하는 것은 점쟁이 찾아가서 점치는 것과 같고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완고한 것은 완고해가지고 들어먹지를 않아요. 그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제사 절하는 것과
같은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다고요. 그게 그런 제사를 드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상 섬기는 것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려버립니다. 불순종할 때부터 하나님이 버려버렸어요. 제사 드린다고 하나님이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뭐 소 잡고 양 잡고 양 그 제사 푸짐하게 좋은 거 살찐 거 드려도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그걸 바라보고 좋아하실 분이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울 왕은 그래가지고 어거지로 하나님 앞에 그거 갖고 제사를 드렸어요. 사무엘이 반대했어요. 이걸로 제사 드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제사 받지 않습니다. 제사 드릴 필요 없습니다고 사무엘을 뿌리치고 가려고 하는데 사울이 막 그 고전 붙들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 드리게 해달라고. 그래서 사울이 뿌리치고 막 가는데 사무엘 그 겉옷을 잡으니까 겉옷이 찢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그랬는데 사울이 사정하니까 사무엘이 내가 받았어요. 부인을 했어요. 그리고 그거는 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 제사를 드리고 사울은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미움받고 저주받고 버림받고 맙니다. 제사라는 게 이런 것입니다. 오늘도 여기 제사 상번제가 나오고 뭐 안식일 제사가 나오고 여러 제사들이 나오는데 무조건 다 드리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제사의 모고는 아브라함이 있어요. 아브라함. 제사의 원리는 아브라함한테서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했냐면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순종을 했어요. 평생 부모한테 재산 유업받고 문저목답 있고 삶의 터전 있고 한 그 본토를 다 버리고 떠나기가 보통 쉬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네 본토 아비 친척을 떠나라 해가지고 순종을 했어요. 갈 바를 모르지만 순종을 해서 떠났어요. 그리고 가는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서 제단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이거 아브라함이 하도 순종하니까 이 순종이 진짜 어느 정도인가 하나님이 시험을 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을 해요. 하도 순종을 잘하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아 네 독자, 네 아들, 네 독자, 네 사랑하는 아들을 나한테 내가 지시하는 저 모리아 땅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그러는 거예요. 거기 성경에 보면 네 아들, 네 독자, 아들도 보통 아들이 아니에요. 외동딸이고 독자입니다. 그리고 또 독자라도 미운 그 부모께 불효하고 속설이면 미운데 이 아들은요 아주 사랑스러운 거예요. 네 사랑하는 아들 그를 나에게 내가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지시하는 그 산에 가서 나에게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 망설이거나 주저하거나 뭐 이렇게 뭐 머뭇거리거나 그러질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밤새도록 준비를 해가지고 아침에 일찍 나귀에다가 짐을 싣고 장작을 해서 짐을 싣고 그리고 종들에게 그 짐을 종 둘을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3일 길을 갔어요. 자기가 있는 집에서 모리아 땅까지 3일 길이었어요. 3일 길을 가가지고 모리아 산 밑에 딱 오더니 아브라함이 하인들 종들은 그 밑에 산에서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나귀와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라. 내가 아들과 함께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내려오마 그래요. 그래가지고 나귀도 놔두고 종도 놔두고 그리고 그 짐을 누구한테 지웠느냐? 아들한테 지웁니다. 이삭한테. 그러니까 이삭이 장정 아니에요. 장정이에요.
한 17살, 20살 이쪽 저쪽 하는 장정입니다. 힘이 센 장정입니다. 그래서 이삭한테 등에다가 장작이니 뭐니 짐을 다 맡겨놓고 자기는 불과 칼을 들고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가면서 보니까 이삭이 보니까 낌새가 이거 이상한 거요.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이 느낌이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다가 아버지한테 묻습니다. 아버지, 장작도 있고 불도 있고 잡을 칼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물어요. 양은 어디 있습니까? 제물로 바치는 양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안 해요. 그리고 올라가서 단을 쌓고 장작을 쌓아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이삭 아들아, 하나님이 너를 바치라고 하는구나. 그래요. 너를 바치라고. 그때 이삭이요, 그거 거부했으면 바칠 수 있어요? 장작 지고 올라간 그 힘센 젊은 아들인데, 지금 기운이 뭐 팔팔한 아들인데 거기서 거부했으면 아브라함이 100세 아브라함이 100세 훨씬 넘지요? 그런 아브라함이 절대로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거기서 순수하게 장작더미에 올라가서 아버지 나를 잘 묶으시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세요. 그리고 이삭이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칼을 아마 하인들이나 낙이나 하인들을 거기 같이 올라갔으면 하인들이 분명히 막았을 겁니다. 아이고 우리 주인 영감님 노망했구만. 어떻게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린디야? 나귀를 혹시 잡아서 드리는 걸 아마 종들 하인들 둘 함께 올라갔으면 아마 그들이 만류했을 겁니다. 못 드리게 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밑에다 남겨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삭이 순수하게 순장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거기서 발버둥 치고 도망가고 뿌리치고 하면 절대로 드릴 수가 없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잘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칼을 들고 꽉꽉 내려치서 잡으려고 하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네가 내 말을 순종할 때 내가 이미 다 받았느니라. 이제야 네가 나를 진실로 사랑하고 나를 믿는 것을 내가 알았노라 하면서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러고 보니까 옆에서 숯불에서 보시룩보시룩 해서 보니까 양 한 마리가 뿔에 걸려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놈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시고 그리고 그에게 축복을 합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리라. 네 자손이 저 밤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할 것이며 저 바다 해변의 모래알처럼 번성케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고 네 자손을 통하여 모든 만민이 복을 받게 되리라 하고 그렇게 아브라함을 축복을 했어요. 이것이 제사의 원리입니다. 제사는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참 순종해서 마지막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제사입니다.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고 드리는 사울과 같은 예배는 하나님을 받지 않으시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운용하는 것이 되고 멸시하는 것이 된다고 그랬어요. 사울 보고 하나님은 저가 나를 멸시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예배만 드리려고 하니까 나를 멸시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여기 상권제 매일 예배 드리고 예배가 많이 나오는데 제사가 많이 나오는데 제사의 원리는 바로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것입니다. 사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참 순종을 하고 그리고 그 증거로 주일날 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순종하지 않고 예를 들어가지고 한동안 동안 아멜렉을 사울한테 아멜렉을 멸하라 하는 것은 오늘 뭐냐면 우리의 성질을 고치라 그런 얘기입니다. 네 성질,
너를 아주 근본부터 신앙생활 하기에 방해하고 힘들게 하는 그 성질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아멜렉을 죽이라고 하는 말은 네 성질, 죄성을 죽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 성질을 죽이고 네 시기심, 미움, 질투를 죽이고 그런 것 때문에 네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니까 신앙생활 하지 못하니까 그걸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멜렉을 죽이라는 것이에요. 그 아멜렉을 죽이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해가 큰 복을 주는데 그걸 죽이지 않고 지 욕심대로 슬슬 빼놓고 살려놓고 하니까 나중에 그 아멜렉한테 사울 왕과 아벨이 다 죽어버려요. 그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성질 살려놨다가 성질 때문에 지옥 가고 내 시기 죄성 살려놨다가 그것 때문에 지옥 가고 하나님 앞에 복도 받지 못하고 그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죽이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성질 죽이고 고집 죽이고 육신 죽이고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주일날 예배드리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향내나는 예물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 주간 동안 시어머니 대적하고 시어머니 미워하고 가족 간에 부부 간에 싸우고 남편 공경을 하는데 공경하지도 않고 이웃과 다투고 시기하고 울근불근하고 비방하고 그리고 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면 주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주일날 와서 한 주간 동안 그냥 별짓 다 하고 뭐 거짓말로 살고 사기치며 살고 욕심대로 살고 싸우며 살고 막 울근불근 시기 질투하며 살고 그리고 와서도 주일날 예배 드리면 주일 지키는 것 줄 알고 있거든요. 그건 미신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정쟁에 찾아가서 정치는 것 같은 죄라고 그랬어요. 완고한 것은 우상에 가서 절하는 것과 같은 죄라고 그랬어요. 한국 사람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안식에 못 들어갑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왜 평안한 복이 우리에게 없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맨 환난 풍파만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안식일 제사가 나오지? 안식일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우리가 평안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와서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 드릴 때 우리에게 참 안식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 주간 동안 시어머니하고 다투고 막 그리고 싸우고 와서 예배 드리면 안식이 있습니까?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까? 한 주간 동안 도둑질을 하고 왔다가 도둑질을 하며 살다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면 그 영혼이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안식처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법대로 말씀대로 내가 잘 살다 와서 하나님 살고 와서 하나님 앞에 안식일 제사도 드리고 주일 예배도 드리고 해야 그게 참 영원한 안식에 우리 영혼의 안식에 들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안식에. 매일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 드리라고 그랬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법도로 살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지? 주야로 낮과 밤을 그러니까 이 상번제 아침에도 제사를 드리고 저녁에도 제사를 드리는데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의 법도를 받아 살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안식일 여기 안식일 제사도 일주일 동안 한 주간 동안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살고 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참 안식에 복을 주고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사의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참 제사만 바로 드리고 예배만 바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힘들게 방주를 짓고 그리고 홍수를 거쳐서 방주에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 받으시며 복을 주십니까? 그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시는 홍수를 면하지 않을 그런 약속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사를 잘 순종하고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 제사를 향기로운 제사를 받으시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 예배만 잘 드리면 하나님의 복을 반드시 받으시고 복을 주셔요. 그러나 사울처럼 욕심으로 살고 그 말에 거역하고 그 제사나 드리려고 하고 그래서 복이나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전도는 해서 교회는 끌어와요. 절에 다니는 사람 전도해서 교회는 끌어오고 산신령 믿는 사람 전도해서 교회는 끌어오는데 교회로 끌어와서만 하나님의 법도를 잘 지키고 법도를 가르쳐서 법도의 사람을 만들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산신령은 버리게 하고 우상단지는 버리게 하고 버리게 했는데 교회에 와서 그 법도는 무시하게 법도는 지키지 않으면서 예배만 드리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게 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바꾸지질 않는 것이 그냥 교회 오면 다 된 줄 아는 것이 말씀을 안 지켜도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허락하고 받으시는 분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제사의 원리, 예배의 원리를 우리가 알고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우리가 참다운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